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머물며 죄의 용서에 필요한 회개의 상징인 침례를 전파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 그에게 와서 자기들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고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그는 이렇게 전파했다.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큰 분이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시어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갈라지고 영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승인하였다. 그 후 즉시 영이 그분을 재촉하여 광야로 가시게 했다. 그분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으며 사탄에서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은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들었다. 요한이 붙잡힌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느님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말씀하셨다. 정해진 때가 찼고 하느님의 왕국이 다가왔습니다. 회개하고 좋은 소식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시몬과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그들을 따랐다. 그분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그분은 즉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그분은 안식일이 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사람들은 그분이 가르치시는 방식에 크게 놀랐다. 그분이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회당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더러운 영에게 조용히 해라, 그에게서 나와라 하고 꾸짖으셨다. 더러운 영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한껏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몹시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지? 새로운 가르침이다. 더러운 영들에게 권위 있게 명령하시니 그들도 순종하는구나 하고 서로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그분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갈릴리 온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러자 그들은 회당을 떠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즉시 그분에게 그 여자에 대해 말했다. 그분이 여자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렸고 그 여자는 그들을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악기 들린 이들을 모두 그분에게 데려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온 도시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분은 온갖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악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나 그분은 악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어두운 이른 아침에 그분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곳으로 가까운 마을들로 갑시다. 나는 거기서도 전파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셔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며 회당에서 전파하고 악귀를 쫓아내셨다. 어떤 나병 환자가 그분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며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나병이 사라지며 그가 깨끗해졌다. 그분은 그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시고 즉시 그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고 당신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 모세가 지시한 것을 바쳐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은 떠나간 후에 그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계속 그분에게 왔다. 2장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그분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매우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간에도 빈자리가 없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몸이 마비된 사람을 그분에게 데려왔다. 4사람이 그를 들고 있었는데 무리 때문에 그를 바로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신 곳 위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낸 다음 마비된 사람이 누워있는 들것을 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된 사람에게 아들이여 당신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거기에 앉아있던 서기관 몇 명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신성을 모독하고 있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영으로 즉시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당신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마비된 사람에게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에게 말하는데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는 일어나 즉시 들 것을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걸어 나갔다. 그들은 모두 몹시 놀라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했다. 그분은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온 무리가 그분에게 오자 그분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무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많은 세금 징수원과 죄인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그분이 죄인들과 세금 징수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당신네 선생은 세금 징수원과 죄인과 함께 먹습니까?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단식을 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신랑의 친구들이 단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단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단식할 것입니다. 아무도 헌옷에 새 1,000조각을 대고 꿰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1,000조각이 헌옷을 당겨 그 옷이 더 심하게 찢어집니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모두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그분이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저것 좀 보십시오. 왜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양식이 없어 그와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수제사장 아비아달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다윗이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들 외에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차림빵을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이기도 합니다. 3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분을 고발하려고 그분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분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해를 입히는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그분은 분개하여 그들을 둘러보신 뒤에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한 것을 몹시 한탄스러워 하시며 그 사람에게 손을 펴 보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과 함께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셨다. 그러자 갈릴리와 유대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뒤따랐다. 심지어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르단강 건너편 그리고 티레와 시돈 주위에서도 많은 군중이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일을 듣고서 그분에게 왔다. 그분은 무리가 밀려드는 일이 없도록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심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을 만지려고 몰려들었던 것이다. 심지어 더러운 영들도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여러 번 단단히 이르셨다. 그분이 산에 올라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그분에게 왔다. 그분은 12사람을 세워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그분은 그들을 자신과 함께 다니게 하고 그들을 보내어 전파하게 하며 악귀를 쫓아내는 권한도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분이 세우신 12사람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들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은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의 사람 시몬, 그리고 나중에 그분을 배반한 가룟 유다였다. 예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또다시 무리가 모여들어서 그들은 식사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분의 친족들은 그 일에 대해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도 저자는 베엘세붑이 들렸다. 그래서 악귀들의 통치자의 힘을 빌려 악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분이 그들을 부르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한 왕국이 서로 갈라서면 그 왕국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집안이 서로 갈라서면 그 집안은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서 있을 수 없으며 끝이 나고 맙니다. 사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소유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를 묶어놓고 나서야 그 집을 털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사람의 아들들이 어떠한 죄를 짓거나 어떠한 모욕의 말을 하더라도 모두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며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저자는 더러운 영에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그분을 부르려고 사람을 들여보냈다. 그분 주위에 무리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그분에게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분이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입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이며 자매이며 어머니입니다.